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떠나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어제 본문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나그네로 부르시고 다른 민족 사이를 떠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곧 이 땅에서 나그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이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뜻합니다. 이는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 인색한 세상에서 자비와 사랑, 용서와 회복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삶인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위기가 찾아왔었지요.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고 적극적으로 돌보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아와 과부를 위한 하나님, 즉 고아의 아버지여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시편 68편 5절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연약한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물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부터 23절에서는 가나안 땅의 기근과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기근이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임한 7대 대기근을 말합니다. 이 대기근은 애굽은 물론 가나안 땅을 비롯한 근동 지역 전역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절은 이러한 대기근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당시에 임한 기근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7년 대풍령과 7년 대기근에 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여 결국 요셉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재난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절대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당시의 기근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근으로 인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그의 후손들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일단 그들이 복을 누린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주시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양식을 끊으심으로 힘든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사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과정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도 종종 고난을 허락하시며 그러한 고난은 궁극적으로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그들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동기는 다양합니다. 그 동기가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고난은 당장에는 괴로운 것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도리어 그 고난으로 올 유익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범사란 형통할 때나 고난 당할 때 모두 포함됩니다. 바울이 고난의 아픔을 몰라서 이와 같이 권면하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조차도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되기에 이와 같이 권면한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그네가 되었고 라고 시작해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라고 마칩니다. 중요한 것은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과 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성과 역사의 교훈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에 따라 고난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고난 당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자녀 삼아 주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나의 삶,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놓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고난이 올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내게 유익임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 충만히 부어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